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아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부에서부터 하마딥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다라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비를 켜고 가더라도 내비 안에 따라 가지 않고 가끔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꼭 빠져나가야 될 길을 놓치거나 빠지지 않아야 될 곳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목적지를 찍고 내비를 켜고 달려도 아무 생각 없이 밟고 가다가 빠져나가야 할 톨게이트를 지나쳐버릴 때가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내비게이션에서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는 건조한 문구가 우리들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쩔 때는 얄밉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안내 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도로에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경험과 직관이라는, 내 생각과 직관이라는 성능이 좋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생이란 길을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직관을 진리로 믿는 그 순간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길을 잃은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의 실패가 아니라 그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과 통혼하였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8년 동안 징계하셨고 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세워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떠나 자기의 이성, 즉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것은 영적인 타락과 비참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비슷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합리적인 계산과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순종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들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과연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지만 분명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그 결핍과 이 대적이라는 장애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이 시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도가 지켜지는지 더 크게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거되지 않는 가시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들에게로 그러한 것들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또한 내 삶의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군사적인 지식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는 명령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시험을 순종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러할 때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족속 가운데 섞여 살았습니다. 단순히 이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통용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사돈을 맺고 섞여 산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매우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는 것이 생존과 번영에 훨씬 유리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유보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이 될 수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인식이 조차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되는 순간 죄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내 형편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명령들을 외면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지점에서 단호히 결단 내려야 합니다. 내 이성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보기에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중 사울 왕의 실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영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를 추궁하자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며 합리적인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나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8년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고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40년 동안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부르짖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고차원적인 회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도움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그 비명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며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환경의 바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왔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의 핵심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유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승리는 군사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승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나안과 적당히 타협하려 했었던 평화는 종살이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40년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방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부르짖음과 함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실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며 그는 헤브론 산지로 나아갔습니다. 육신의 쇠약함이나 정의 강력함이라는 이성적 계산에 매몰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은 오늘 본문의 온니엘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떠난 인생이 겪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은혜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시험을 순종의 기회로 삼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고난할 때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